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민수기 5장과 6장을 살펴보면서요, 이스라엘 전체와 가정과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명령하셨던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더 중요하게 나누었던, 강조했던 부분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거룩함을 명령하셨는가, 그 이유를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명령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기를 원해서였고, 그 의미는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을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하면서 거룩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무감이나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룩의 목적이 되면은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자책하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발견한 것처럼 놀랍지 않아요? 구약 말씀에서부터 그런 계시가 있다니까요.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그분을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바른 목적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땅에서부터 그 거룩을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왜 거룩해야 하는지, 왜 거룩을 명령하셨는지 이유를 알았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민수기 말고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던 레위기 11장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잠시 레위기로 왔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레위기 11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일지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또 제가 글로만 읽으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화면을 평소보다 좀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정리한 표나 사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짐승들 중에서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정한 것은 먹도록 너희들이 가르쳐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한 게 무엇이고 부정한 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근데 몇 가지의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 3절부터 8절까지는 땅에 살아가는데 네 발로 걸어 다니는 짐승에 대한 것이에요. 모든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굽이 갈라져 있으려면 첫째는 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굽이 있는 것은 정한 거고 굽이 없는 동물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11장 27절 잠깐 가보시겠어요? 27절에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어떻다고요?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이 없으면 사실 짐승은 발바닥이죠. 이제 그런 동물이 어떤 것일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을 때 왼쪽에 있는 게 굽이 있는 거죠. 발 끝에 굽이 달려 있어요. 태생적으로. 근데 굽이 없는 짐승들이 있죠. 어떤 그림 같으세요? 고양이요. 그리고 강아지, 개, 토끼, 토끼 말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런
굽이 없이 발바닥이 땅에 직접 닿고 있는 것은 부정하다. 굽이 있는 것은 마치 신발 신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런 동물은 정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 외에 아까 3절에 보니까 굽이 있는데도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이 반으로 쫙 이렇게 나눠져 있는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굽이 있기는 한데 갈라져 있지 않고 통굽으로 된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처음에 갈라지다가 중간쯤에서 스탑한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 동물은 굽이 있지만 부정하다. 완전히 갈라진 것만 정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에도 어떤 동물들일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소예요. 소는 굽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갈라졌어요. 쪽발이에요. 놀랍게도 돼지도 갈라져 있더라고요. 굽이 있고 완전히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낙타 같은 것은 굽이 있어서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바닥을 보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안 갈라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말도 굽이 갈라지다 말든지 그냥 통으로 돼 있는 것이 자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부정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구별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네 발 짐승들 중에서 굽이 있고 또 갈라져 있는 것이 정한데 그들이 되새김질을 해야만 정하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한 짐승이 되려면 1, 2, 3번이 다 있어야지 정한 짐승이 돼요. 근데 1번, 2번만 있고 또 3번이 없으면 부정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 뭐 무슨 특징이 있을까 하면서 제가 한 주 동안 책도 좀 보고, 책이 아니죠, 죄송해요, 인터넷 좀 보고 정보를 찾아봤는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소 같은 경우인데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이 되게 초식 동물이죠. 근데 최소한 위가 3개 아니면 4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저 이 사실을 몰랐어요. 모든 초식 동물이 되새김질을 할 때 위가 여러 개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왜 이런 나뉘어진 위를 가지고 있냐 보았더니 독한 풀이나 해로운 풀이나 거친 풀 같은 것을 먹었을 때도 그들이 그것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새김질해서 2번째 위로 또 가고 또 끄집어내서 3번째 위로 가고 하듯이 혹시라도 해로운 것이 왔을 때 그것을 다시 되풀이할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공통적으로 보는 건 뭔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위가 여러 개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표를 보면 정한 짐승은 소나 사슴, 노루 이런 것입니다. 낙타 잘못 들어갔네요. 그리고 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는 굽이 있고 갈라졌지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4발 짐승에 대한 정함과 부정함의 규례입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이제 두 번째 그룹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강과 바다 상관없습니다. 모든 물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하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하다, 부정하다. 하나님이 기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집이 지난주인가요? 조기를 한 마리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조기 같은 경우는 비늘이 있어요.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잉어, 연어도 있고. 근데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제 아내가 좋아하는 장어, 또 추어탕. 우리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 큰일 난 거죠. 미꾸라지, 뱀장어.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자세히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비슷한 특징이 있음을 봐요. 물 속에 살고 있는데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마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데 물이 직접 자기의 스킨에 닿지 않아요.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매끈매끈하죠. 스킨 그 자체가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물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고기들이에요. 그런 것은 언클린하다. 하나님이 이 안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또 세 번째 그룹 가볼까요? 13절부터 19절. 여기는 어떤 게 나오죠? 새들이 나와요. 이제 공중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에 있는 거, 또 공중에 있는 새들 중에서 구체적인 종류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일지 빠르게 보면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몰라도 됩니다. 네. 까마귀, 이제 아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타조, 갈매기, 올빼미, 부엉이, 마지막에 박쥐. 언급한 이 새들은 언클린하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지 않은 새들은 정하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새들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새들, 독수리나 매나 솔개나 까마귀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들이 뭐 더 세균이 많고 위생적으로 해를 끼치니까 그랬을까? 그러나 문맥 속에서 성경 전체에서 살펴보면 이들도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에 언급된 새들 다 죽은 시체를 먹는 새들이에요. 동물이 죽었을 때 꼭 내려와서 그 죽은 시체를 뜯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새들이에요. 여러분이 차 타고 가다가 보신 적이 있죠? 전 진짜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커갖고 독수리들이 모여갖고 막 앉아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길바닥에 차에 치여 죽은 짐승 같은 게 있었죠. 하나님은 죽은 것을 통해서, 썩어 없어질 것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가는 새들은 부정하다, 언클린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을 볼까요? 20절부터 23절이에요. 뭐가 나오죠? 곤충이 나와요. 잘 보셔야 돼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할 것이다,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발에 뛰는 다리가 붙어있는 곤충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메뚜기, 여치도 그런가요? 뭐 배짱이, 귀뚜라미, 이런 거는 자기가 원하면은 딱 점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다리는 기어다니는 용이고 그 뛸 수 있는 다리는 뛰는 용이에요. 이런 곤충은 클린하다, 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다. 근데 반대로 날개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두 발로 뛸 수 있는 다리가 없어요. 근데 모든 곤충은 다리가 6개야 되거든요. 그래서 뛰는 다리가 없는 곤충, 언클린한 곤충은 있기는 한데 용도가 달라요. 사마귀처럼 이렇게 사냥한다든지 그냥 기어다니는 다리만 가지고 있어요. 찾아봤더니 개아제비라는 것도 있던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곤충은 부정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도 비슷한 게 있죠. 땅에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곤충이에요.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곤충. 근데 땅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곤충은 부정하다. 하나님이 뭔가를 시청각적인 자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먹는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먹는 거, 입는 거, 환경, 하늘, 땅, 물을 보면서 거룩의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그 거룩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모든 만물 통해서 정한 거, 부정한 거, 규례로까지 정해서 그때는 지켜야 되죠. 하지만 그 문자만 지키면 안 되고 그 문자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그룹이 더 있는데 29절에서 31절이에요. 여기는 어떤 게 나오죠? 29절 땅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들이에요. 뱀도 있고 도마뱀, 쥐, 두더지, 악어, 마지막에 카멜레온까지 나오더라고요. 카멜레온.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 동물들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unclean하다. 그 제가 무슨 생물학 시간도 아닌데 제가 동물을 많이 조사해 봤어요.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없을까 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몰랐던 사실을 알아서. 여기에 언급된 이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땅에 기어다니기도 하면서 모두 다 흙을 먹더라고요. 저 카멜레온이 흙을 먹는 거 몰랐어요. 악어가 흙을 먹고 돌도 먹어요. 도마뱀도 흙을 먹어요. 근데 왜 이런 짐승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일단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하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았을 때 의학적으로, 위생적으로 좋다 안 좋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함의 기준을 그것의 특징들이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함의 기준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림자였던 이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담고 있었던 거룩함의 특징은 오늘날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이해해야 지키죠. 근데 그 거룩함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 지키든지 내가 지키고 싶은 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해.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어.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1장에 있는 그 정함과 부정함의 동물들을 다시 한번 유의 있게 보면은 이런 특징들을 발견해요. 첫 번째, 땅을 디디고 살아가요. 분명히 땅에 서 있는데 그런데 굽 때문에 땅에 직접 발이 닿지 않는 짐승. 물속에 살아요.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늘이 있어서 물에는 직접 피부가 사실은 닿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구별됨이 있는 물고기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룩하면은 어떤 세상을 다 떠나서 산 속에 들어가고 동굴 속에 가고
완전한 분리의 개념을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에 있는 거는 다 부정하다, 물속은 깨끗하다 이랬으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속이라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은 땅에 다 같이 사는데 정함과 부정함이 섞여 있는 거예요. 같은 물 안에 있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땅이든지 물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구별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나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영향을 주지 못할 구별됨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는 잘못된 거룩함의 개념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주로 하지 않나요? 직장에서 일하는 곳에서 있고 쇼핑몰에 가면은 세속적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고 기도원 가면 거룩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많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요. 그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세속적인 거는 적당히 하고 교회에 와서 주의 일 더 해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본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 그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왜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하는 것은 주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이 건물 밖에서 하는 직업을 가지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 잡을 지금 퀴트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다 신학교 가자고요. 다 선교지 갈까요? 우리 거룩해야 되니까. 너무 부정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세속적이네요. 그러니까 잘못된 개념에 있으면 스스로도 죄책감 느끼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잘못된 거룩을 자꾸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적인 거룩이에요. 외형적인 거룩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 내가 살게 되었든지 그 환경 속에는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구별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직접 영향을 받으며 막 지배받지 않고 환경 안에 있지만 그 환경에 속하지는 않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어도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장소에 온 것이 거룩의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에 몸은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고 그냥 사람들과 교제만 하고 있고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럼 사람들은 경건하시네, 거룩하시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서 여전히 자기의 욕망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을 가든, 이 건물 안에 있든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가든 그 환경 속에서 거룩해야지, 이러한 거룩을 추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구별됨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들아, 믿는 자들아, 세상을 떠나서 니네 다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만 살아라.
세상은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악하니까 거룩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그 세상이라는 환경에 들어가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되는 이 거룩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 안에 존재는 하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짐승의 굽이나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환경 속에 내가 직접 영향받고 막 끌려다니고 지배받지 않을 구별됨이 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짐승에게도 있네? 물고기에게도 있네? 나에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특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옷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다 옷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굽이나 비늘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존재적인 거룩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그런 옷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일터에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야. 이러한 가치관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무리들 속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일터에서 같은 직종을 해도 구별될 수 있는 것,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야. 나는 세상 안에 있지만 주님께 속한 자야.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을 구별되게 할 것입니다. 그 존재적인 거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내 열심으로는 아무리 추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만 바뀌면 마음에 그냥 확 욕심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막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 나는 새 사람을 입은 자지. 주님 나를 지키소서.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물고기가 비늘 있는 것처럼 물이 아무리 거세게 흘러도 내 몸에 닿지 않는 거죠. 더러운 곳에 들어가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옷만 더러워지지 내 몸은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더 묵상하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거룩이란 완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룩이란 완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혹시 독한 풀을 먹고 해로운 것을 먹었어요. 나중에 이게 해롭겠다. 그러면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가 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곤충이 어딜 갔는데 해로운 게 있어요.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 자기를 띄어내는 거야. 인지가 되면은 저쪽으로 가야겠다.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건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물들이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럼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죄악되다고요.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죄성이 강하다고요. 그래서 언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경험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거룩을 어떻게 추구하는 것이냐면 항상 그런 것에서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진 않았나? 여기서 지금 멈춰야 되나? 이 길이 아닌 저쪽 길인가 하면서 되새김질할 수 있고 뱉어낼 수 있고 나 자신을 그 무리들 중에서 분리시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완벽이 아니고 분리됨이에요. 나를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독수리, 매, 올빼미, 까마귀 이런 새들 죽은 것을 먹고 썩어지는 것을 먹으면서 생존하는 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원리, 육신의 원리, 나 자신의 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린 수시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생명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말씀이고 기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만 해야겠냐고요. 여러분의 부르신 그 환경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방에서 하면 어떻고 창고에서 하면 어떻고 운전하면서 하면 어때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생명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에는 잘하는데 주중만 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말씀과 상관없어요. 기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도 죽은 원리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자꾸 의존해 가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지 않은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부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제가 연구하다가 그들 모두가 흙을 먹는다 이 사실에 놀랐다 그랬죠. 그러다가 놀람을 넘어 충격을 받게 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구절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구절을 읽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배로 기어다닌다는 거는 생각이 났는데 흙을 먹을지라라는 저주에 대해서는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특징을 가진 짐승들을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짐승 자체가 더럽고 그 짐승이 사탄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특징이에요. 뭐냐면 땅에 붙어 사는 거예요. 육적인 땅에만 속한 존재처럼 땅에 있는 흙만 먹고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거, 이게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을 보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자주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게 거룩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만 자꾸 먹으면서 땅에 완전히 밀착돼 갖고 붙어서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갖습니다. 위를 바라봅니다. 저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정황과 부정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이제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떠한 직업 상관없는 거예요. 어떠한 신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 따르면. 목회를 하는데 목사인데 거룩하지 않은 목사가 있고 거룩한 목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함은 무엇일까? 그냥 양복 잘 입고 목소리를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운영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주님 되게, 또 말씀을 준비하는 것 목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의 거룩한 싸움은 남의 거 안 베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 떠들어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싸우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생각하다가 내 수준에 맞게 주신 말씀을 잘 연구하고 정리해서 저의 믿음을 통해서 전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화려하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반응하면 뭐예요? 주님은 너 거룩하지 않아. 네 거 아니잖아. 네 마음에서 나왔니? 그럼 너 지금 누구를 향해서 정죄하면서 타겟으로 설교하는 거 아니니?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어떤 말씀에는 누가 들으면 불편하니까 그거 싹 피해가고 싶은, 여러분 이런 싸움이 제 안에도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그대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 나는 그것을 전하고, 또 다른 말씀이 나오면 그걸 전하는 거죠. 주님 그렇게 거룩한 목사로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끔 우스갯소리로 아내하고 이런 상상을 해요. 여보 우리 은퇴하고 나서 뭐 할까? 저는 커피 좋아하고 아내는 쿠키 만드는 거 좋아해서 우리 커피숍 해볼까? 뭐 이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근데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커피숍을 한다,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게 뭘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커피숍에 딱 십자가 하나 걸고, 그 다음에 90.9 KCBI 크리스천 라디오예요. 틀어놓고, 그 다음에 주일날 문 닫고, 그러면 난 거룩하게 살고 있어.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종교적인 거룩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누가 보면 저 사람은 기독교를 믿는구나, 외형적으로만 보이는 거룩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 진짜 하나님이 보실 중요한 거룩의 개념들은 무너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커피를 막 어디서 싸게 가지고 와서는 비싸게 파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비즈니스니까 제일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쫓는 건 뭐예요? 돈을 어떻게 빨리 버는가, 성공하는가, 그 물결이라고요. 거기에 같이 내가 휩쓸려 가고 있으면, 영향받고 있으면 난 부정한 거죠. 그리고 서비스 엉망이고 직원들한테 불친절하고 무례하게 대응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런데 일요일에는 문 닫아요. 그리고 십자가 걸어놨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거룩하냐고요. 커피숍에 클래식 틀어놓으면 어때요? 음악 없으면 어때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찾아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또 고객들에게 가장 좋은 음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입니다. 학생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함일까요? 컨닝 안 하는 거. 근데 이런 개념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학교 갈 때 크리스천 티셔츠 입는 거, 존 3:16 구별되죠. 거룩. 크리스천 뭐 클럽에 가입하는 거. 근데 그건 종교적인 거룩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인 줄 알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꼭 1등 하는 게 거룩 아닙니다. 그렇죠? 1등 하는 것만이 거룩도 아니에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나 모든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부의 목적이 있잖아요. 돈 버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것 때문에 공부 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흐름에 내가 직접 영향받기보다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성공이지? 하나님 안에서 고민해 보는 학생, 그가 거룩한 거예요. 그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해보려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 자신을 주기를 원한다. 내 얼굴의 빛을 비추기를 원한다. 그곳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주부세요? 또 운전을 하십니까? 가르치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요. 오늘 한번 꼭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추구가 나의 삶에는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그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룩함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말고 내가 이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실 거야. 그래서 그분은 계속해서 이 걸음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이 믿음 속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거룩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거룩함의 기준을 깨달아 갑니다. 오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반짝하고 기쁨이 있었고 깨달아짐이 있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깨닫기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이해만 하고 돌아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정함과 부정함, 거룩함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이제 알았으니 가정에서 나에게 속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 나 그렇게 거룩하겠습니다. 그 거룩을 추구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삶의 결단과 그러한 고백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거룩함과 구별됨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며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